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마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고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이 상세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자가 먼저 올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에서 증거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 베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적극적으로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이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는 죄사함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변을 지나가다가 4명의 갈릴리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사탄을 굴복시키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은 오늘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죄사함은 바로 죄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께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그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아서 회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상세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마가복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바로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예수님께 쫓겨날 때에 소리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압니다. 누군 줄 압니다. 당시 사람들도 몰랐고 제자로 부름받았던 제자들도 몰랐지만 귀신은 예수께서 누구신 줄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배경이 뭘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못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 곧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욕심을 온전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영계를 지배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창조자이심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지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합니다. 귀신도 꼼짝달싹 못하고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자신의 교회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구원의 방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역시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 고백한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증거자들로 만드시는,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주님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모셔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셨다. 회당에서 그랬어요. 뭘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어요. 회당은 그 당시에 뭘 하는 기관입니까? 예배 드리고 평일날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회당에 모여서 회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어요. 만약 10명이 없으면 기도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소들로 회당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회당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버나움은요, 유대 사회에 그래도 가장 그 경제가 발달하고 아주 요충지였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모든 그 집권 세력이 극으로 옮겨가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런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거기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회당 예배가 끝나면 대개 오전에 이렇게 끝나요. 우리같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각자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주일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 또 야고보와 요한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봤어요. 그때 이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거기에 자신의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침을 받지요. 근데 목적이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려고 모신 건 아니에요.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주님 모신 것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그들의 모든 인생에 예수님은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절, 18절, 20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리라. 베드로, 요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대. 모든 것을 버려둔 것을 말합니다. 그물은 그때 그들에게 뭡니까? 생업입니다. 저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기쁠 때 이렇게 구멍 난 거 이렇게 수선할 때에 예수님이 또 그들을 불렀어요. 그럴 때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아버지마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구체적으로 지금은 몰랐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전부를 포기할 만큼 예수님은 그들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렸을 때에 그들의 믿음은 이렇게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은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갔다 그랬어요. 전부를 포기할 만큼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에게는 예수님은 생명이었고 그들의 삶에 정말 다 걸 수 있는 주님만 있으면 다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열병을 치료받았던 베드로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셔드리는, 어떻게 감격스럽게,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모셔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나와 주는 게 아닙니다. 믿어보는 게 아닙니다. 전부를 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주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보여진 모습이 어땠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보여졌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께 비추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건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만족스럽게 사는 것 같은데도 속을 다 뜯어도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갚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진짜 예수님 모셔드리게 되면 보여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잘 몰라요. 알지만 포기할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다고 할 때 많아요.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께 진짜 보여지게 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보여진다 하는 것이죠.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그랬습니다.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눈에 보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제 이미 결혼한, 그리고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는 전도하며 다니면서, 설교하러 다니며 목회하러 다니면서 누구를 데리고 다녔습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녔대. 이미 결혼한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버려두고 갔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비춰진 베드로의 가정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그런 것으로 비추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이 누워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께 아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자체가 뭡니까? 자신들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쭈어서 고쳐달라고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같은 복음인데 이 사건을 중환병이라 그랬어요. 아주 오래된. 여기 누워있다 하는 말씀은 완료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계속 누워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병이 오래되어서 고칠 수 없는 계속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방금 전에 무엇을 봤습니까?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주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주님이면 고칠 수 있음을 믿고 아뢰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죄도 귀신도 자연도 사람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또 주님께 고쳐달라고 한 것, 누가복음을 보면 간구했다 그랬어요. 고했다고 그랬어요. 고할 수밖에 없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히 말한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삶이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께 고쳐달라고 고했듯이 우리도 적극적으로 주께 고할 수 있는 진짜 그런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해결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거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지요. 진짜 믿는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가 보여질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예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믿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께 오늘 또 나왔을 때에 진단이 됩니까?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고했느냐 하는데 눈을 뜰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오면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왜 치유사역을 하실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건강한 몸 가지고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신의 징병을 안고 그렇게 살다가 다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대. 흙으로 창조받은 우리들은 흙으로 돌아갈 인생길을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왜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걸 뭘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면 누구시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고쳐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여기 우리가 무엇을 눈을 떠야 됩니까?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 가정의 살림을 좀 더 회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이 정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마저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다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영원히 정말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아니라 썩어질 몸이 아니라 진짜 온전히 회복하시는, 온전히 영원토록 살아갈 영원한 몸을 주시기 위한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무엇을 사모하고 고쳐달라 해야 됩니까? 단순히 우리 문제만을 아니죠.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몸을 입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오늘도 그분께 구하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그러면서 온전을 향해서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조금 뭐가 잘 됐다고 막 난리를 치다가 조금만 안 되면 아직 막 지옥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고 나를 회복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그분 만나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회복됨으로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 나를 온전히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진짜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낮은 몸을 변화시켜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가 계신 그 주님,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영원한 몸을 가진 것을 바라보고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 예수 믿으면 보여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집에 예수님 모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보여진 것은 그 중한 열병이었습니다.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문제를 발견할 줄 알고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주님 앞에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것만 해결한 분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 영혼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오늘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주님께 구할 줄 아는, 주님께 맡길 줄 알고 여쭐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치료는 세상적인 치료가 아니라 완전한 치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병원에서 우리를 고쳐주기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손 그래서 단수거든요. 한 손을 예수님이 잡아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확 일으킨 이런 모습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손을 잡았을까? 무슨 병이죠? 오래된 열병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염병이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켰었을까? 안 잡아도 되는데. (41절에) 보면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듯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세요. 왜 그랬을까? 마가복음 5장을 가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 찾아가서 아예 손을 잡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일으키셔서 달리다 굼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렇게 했어요. 왜 손을 잡았을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을까? 아니죠.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다고 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랑입니다. 제자들과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고쳐주고 싶어서, 정말 보여주고 싶어서, 정말 회복시켜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그 중심이 뜨거운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치료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에 가서 보면 오늘 본문은 일으켜서서 고쳐서다 기록했지만
누가복음 4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막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꾸짖었다 그랬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이 본문 사건 바로 앞에 보면 뭘 꾸짖죠? 귀신을 꾸짖습니다. 이건 우리가 뭘 얘기할까요? 누가는 이 열병의 근거를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배후에는 악한 귀신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근원적인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약을 발라서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그 뿌리를 아예 뽑아버리는 세상과 다른 치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만나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받고 직장을 잡고 이거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어 쫓듯이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참 권세사요. 참 주권을 가지신 창조자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이라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진짜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보이는데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나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리라. 떠난다 하는 단어예요. 부정 과거형입니다. 즉각적으로 떠난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쳐진 이런 거예요. 이젠 없다고 말해요. 이 과거형이라니까요. 이젠 없다고 말해요. 열병의 흔적조차 없어진 완전한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정 들었다. 이것도 미완료 과거입니다. 과거에 고쳐져서 계속 이 일을 감당하는 완전한 치료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똑같은 이 구절을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보니까 곧 일어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오랜 중한 열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존경하고 진짜 모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셨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들의 전부를 걸 만큼 예수님이 전부인 그 주님이 오셨는데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오래된 병이죠. 근데 예수님이 치료하니까 즉시 일어났대. 여러분 이런 중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도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 췌장 때문에 잠시 입원했을 때 우리 아들놈들은 다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계속 저하고 같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아내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병원에 간호사들도 있고 그 좋은 약이 있는데도 아내의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막 그대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됐으면 아니에요. 굶었기 때문에 미움을 먹고 죽을 먹고 이러고 회복했어요. 누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 아내가. 이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즉시 일어나 수종 들었대. 일어나 버렸대요.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를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한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간호를 받아야 되고 회복 기간을 거쳐야 될 이 사람이 예수님이 치료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수종 들었대요. 이것이 주님의 치료입니다. 세상과 똑같습니까? 다르신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손을 대면 완벽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저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다고요? 영원한 몸을 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주님만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여, 정말 예수님이 이런 주님이시라면 우리 모두 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진짜 모시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셨습니다. 주님 모시고 교제하면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탄탄대로같이 잘 이루어져 갑니까? 수많은 문제투성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께 구하고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의 치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분을 모심으로 내 삶이 감격스럽게 될 수 있는, 그리고는 진짜 똑바로 내 인생을 진단할 줄 알고 그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그 주님 만나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치료들이 저 여러분에게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